우리 교회에서 또 개신교 신앙에서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비교할 때 제일 큰 특색은 말씀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가 있어요. 많은 종교들을 할 때 하등 종교는요, 경전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당들이 막 하는 거예요. 고등 종교, 불교나 이런 데 이제 이슬람교나 기독교 이런 데는 경전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우리 가톨릭과 넓은 범위에서는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도 다 기독교로 취급을 하는데, 가톨릭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다른 중요한 점은 말씀이에요. 가톨릭은 의식의 종교예요. 종교 의식. 그러니까 매주마다 성찬식 하면서, 여러분 가톨릭 성당 안 가봤죠? 저는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가톨릭 학교 다녀서 가톨릭 그 성당도 다니고 미사도 많이 참석해 봤어요. 그러면 그들은 매주마다 이렇게 성찬식을 하고 또 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도 하는데, 이상하게 떡은 성도들 나눠주는데 포도주는 꼭 신부 혼자만 먹어요. 그리고 꼭 그 앞에서 그릇은 나중에 닦고, 우리는 그릇 나중에 닦잖아요. 근데 금그릇을 뽀득뽀득 앞에서 이렇게 다 시간에 닦고 있고요. 아무튼요, 헌금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갔는데, 첫 주일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제 가톨릭 선생님이어서 그 선생님 따라서 갔는데, 영어 가정 교습, 개인 교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따라서 교회에 나갔는데, 선생님이 좀 알려주지만은 헌금 시간 됐는데 우리는 그냥 안 내도 되잖아요. 또 돌아가고 저쪽에다 넣으니까.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일어나서 삥 돌아가서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혼자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다 돌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앞에다 통 놓고 전부 돌아가서 삥 돌아가서 넣어야 돼. 그런데 나는 몰라갖고 이렇게 혼자 앉아있었잖아요. 얼마나 뭐 팔리든지. 아무튼 근데 그런 의식, 종교 의식이 많아요. 기도도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문장 신부가 읽고 또 한 문장 성도들이 읽고, 그냥 적어진 기도문을 서로 교차로 읽어요. 우리 교동문 읽듯이. 그러니까 정말 그 생명이 없어요. 밤낮 이런 건 하고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특징은 뭐예요? 개신교는 그 가톨릭이 말씀에서 너무 멀리 갔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기독교가, 로마 가톨릭이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모든 여러 가지 종교를 기독교 안으로 다 모으다 보니까 각 종교가 다 섞여서 들어와 버려, 짬뽕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말씀과 멀어져서 초대교회하고 너무 다른 방향으로 나가서 이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이 바로 개신교 운동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톨릭에서는요, 교황의 권위가 말씀 위에 있어요. 교회 그 공의회의 권위가 말씀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공의회가, 교황이 말씀이 틀렸다 옳다 막 이렇게 함부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모든 것 위에 있어요. 말씀이 목사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그래요. 말씀이 모든 것이 표준이고 기준이고 캐논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에 따라합시다. 말씀의 종교. 그리고 생명의 종교, 거듭남의 종교예요. 가톨릭 교인들을 보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신부들 중에서도 천국 못 갈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정말 수십 년 다닌 성도들에게 당신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가톨릭 교인들이.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도 믿음 없는 것 같아도 당 죽으면 천국 가겠어. 왜 천국 가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성경을 좀 보고자 하는데, 오늘 지금 요절을 엄청 읽을 거예요. 성경을 평소에 읽지 않던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읽습니다. 이거 다 요절로 띄워줄 수가 없어서, 자, 성경을 펴니다. 신명기서. 구약의 핵심은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의 핵심 말씀은 신명기예요. 구약 전체에서 모든 사상이, 말씀이 요약 집약된 곳이 신명기서예요. 자, 신명기서 구약의
쇠마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신명기서 6장 봅니다. 자, 쇠마의 말씀 읽습니다. 6장 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내가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구약의 핵심 명령이에요. 자, 8장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자, 1절부터 3절 시작.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시편으로 넘어갑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은 기도문인 줄 대부분 기도하고 찬송인데요. 그런데 시편이 의외로 말씀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시편 1편은 시편의 대표 장인데요. 자, 1장 1절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또 시편에 보면 여러분 어떤 장은 전부 다 내용이 말씀에 관한 장이 있어요. 자, 시편 1편 기억하는 거 어렵지 않죠? 19편 앞에 19편 시편 19편 찾으셨습니까? 시편 19편이 말씀에 관한 대부분이 거의 다가 말씀에 대한 기록인데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자, 19편 앞에 일자를 더 붙이면 몇 장이에요? 굉장히 어렵지요, 질문이. 19편도 말씀이고 119편도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 여기 오늘 보는 것처럼 율법, 증거,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런 말이 많이 있지만 다 말씀을 따롭게 지칭하는 그런 말들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119편을 봐보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또 저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만 냅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더라? 아, 그래요?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맞추세요? 몇 절까지 있어요? 네, 176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가운데 장이 어딘 줄 아세요? 성경 딱 펴면 가운데 장이 시편 119편이에요. 가장 긴 장이 119편이에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건 꼭 안 외워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자, 119편에
그걸 176절을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중요한 요절 몇 개만 읽고 가겠습니다. 자, 9절하고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50절 읽어보겠습니다. 50절 고난받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예. 어렵고 힘든 분들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서 모든 상황,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한 위로와 격려와 답이 다 있어요. 말씀으로 승리하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71절하고 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71절 72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까 시편 기자는 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금하고 말씀하고 있으면 어느 것 짚겠습니까? 돌잡이 할 때 짚잖아요. 에? 여러분은 지금 돌잡이 하신다 그러면 뭘 짚겠습니까? 성경입니까? 금입니까? 정말이요? 입에 침 발랐어요? 예. 저쪽 옆에 다른 하나로 교회 이런 데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말씀을 잡을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시편 119편 99절을 보겠습니다. 99절 10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깨닫고 지키는 사람은요, 그 지혜와 명철함이 탁월해져요. 탁월해져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요, 교회 오래 다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못 이겨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103편을 볼까요? 103절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꿀보다 더 답니까? 안 답니까? 답니까? 참.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이 참 꿀맛 같다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꿀맛 같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전에도 내가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군대에서 은혜 받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이제 예수만 보고 믿으라는 말 듣고 한 번도 모든 예배를 안 빠지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쫄병 때 2등병 1등병 때 굴때서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막 예배당 가서 밤낮 졸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말씀이 다 톤이 똑같아요. 딱 자장가 졸기 좋아요. 앞에서 졸다가 어느 날부터 그 말씀이 꿀맛같이 들어. 우리 전도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잘했나? 똑같은 설교자인데 그 말씀이 꿀맛처럼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꿀맛은 아닌데요, 이런 사람은 내 탓도 있지만 듣는 사람 탓이 더 클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설교자의 설교에 대해서는 별로 안 가르치더라고요. 예수님이 설교 이렇게 해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한 적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마음밭은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요. 마음밭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진짜 그렇다고 그랬죠? 자,
이제 선지서 중에서 하나, 구약 중에 선지서 중에서 하나 한 곳을 더 보고 가겠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이 호세아서는요, 아주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고 멸망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했는지 보실까요? 호세아 4장 1절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6절을 봅시다.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6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자, 6장 우리 3절 볼까요? 3절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6절 봅시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모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다음에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호세아 14장 1절하고 2절만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받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없는 종교는, 말씀 없는 신앙은 저 우상 종교와 같이, 저 가톨릭 같이 그것은 종교지 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 말씀이 가르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가 얻어 들은 것으로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전도해 보면 우리 민족은요, 이제 종교학자들이 이렇게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빨리 교회가 부흥을 했을까? 이렇게 선교가 잘 됐을까?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조사해 보는 연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의 개념 속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단군 신화가 뭐예요? 저 하늘에서 환인이 내려와서 독을 정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에게는 기본으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신개념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있습니까? 있지요. 그것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다 자기가 믿는 신이 달라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고, 내가 믿는 예수가 다르고 저분이 믿는 예수가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천차만별이고 신앙생활도 천차만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약성경은 우리가 비교적 더 잘하니까 몇 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은 아주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은 아주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시작. 대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예수님 봤어요? 안 봤어요? 경창희 장로님, 하나님 봤습니까? 예수님 봤습니까? 아니, 세상에 장로님이 돼가지고 꿈에서라도 좀 못 만났어요. 여러분,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분은 틀릴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믿어야 되는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그 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자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별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39절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 외우는 사람들은 외우는데 이 말씀,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오늘 내가 이렇게 함께 읽은 것들은 다 성경에다 빨간 줄 뭐 이런 표시를 해놔야 돼요.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머리가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텅 비었어. 성경이 지저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전부 다 한번 검사할까 봐. 몇 년 됐는지, 얼마나 지저분한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이에요? 이미 다 설교했어요? 여러분,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이란 단어는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예수 같은데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알겠죠? 지난주에 욥기서 설교했잖아요. 그 욥기서에 구약 시대 사람들은 바로 제사 지내면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제사의 제물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었어요. 신약의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았으면 아멘 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다 같이 찾았으면 아멘.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서 구절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이제 돌아가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자, 10장 우리 8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게 울리던 듬생, 그 하늘의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래요. 이 두루마리는 뭘 의미할까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두루마리. 옛날에, 지금 우리는 이런 책을 가지고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이 두루마리로 돼 있었어요. 다 이렇게 양피에나 이런 것을 써가지고 두루마리.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한 권이 간단한데 옛날에는 이사야서 한 권만 해도, 성경책 한 권만 해도 한 덩어리예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그것도 여러 권이나 그렇게 해서 평생 성경 한 번도 못 읽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귀해요. 자, 그런데 그 두루마리, 그래서 그것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이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 두루마리를 나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천사한테. 그러니까 천사가 주면서 갖다 먹어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먹어버리라.
좀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죠. 먹어버리라. 그러면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가 10절에 내가 그랬는데 여기는 누구의 내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랬어요. 입에서는 단데 뱃속에서는 어쩐다고요? 쓰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쓴 것도 뱃속에 들어가면 감각이 없잖아요. 뱃속에서 쓰고 달고 알아요? 이분들은 뱃속에서 안 와봐. 자, 입에서는 쓴맛, 단맛, 짠맛 다 구별하지요? 뱃속에 들어가면 배에서 짜다고 그래요? 쓰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입에서 달다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에? 아까도 말하면 아까도 시편에서도 계속 뭐 꿀같이 달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달다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깨달을 때는요 꿀같이 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는 정말 신비해요. 천국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 평생 설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목사님들은 온 세계에서 미국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들한테 그래요. 당신들은 하늘에서 내린 목사들이라고. 미국 목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거든요. 우리 한국 목사들은 일주일에 10번 이상을 설교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설교가 그렇게 막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내는 한국 목사님들은 위대한 목사님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그 깨달아지는 은혜가 너무너무 신비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괴로우면서도 또 행복할 그런 때가 있어요. 목사가 영적으로 가장 힘들 때는 성경 66권을 아무리 뒤적거려도 설교할 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아주 힘들 때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항상 설교할 게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이 길어요. 설교가 길어요. 아무튼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정말 꿀맛 같은 그런 은혜가 있어요. 직접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깨달을 때도 그렇고 들을 때도 그렇고 그래요. 오늘도 이상하게 뭐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성도들한테 요즘 가끔 이제 새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제가 가르칠 때 그렇게 물을 때가 많아요. 말씀이 들리나요?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그런 질문을 새가족들에게 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새가족들을 보면서 저분이 말씀을 듣는 줄 안 듣는지 이렇게 제가 눈으로 보아요.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태도가 점점 좋아지는 거죠. 일부 예배도 그렇게 우리 새가족 부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막 그냥 와서 시간 때우더라고. 마스크 딱 하고 두 분 다 전부 주무세요. 어느 땐가 점점 눈을 들더니 요즘은 마스크까지 벗고 아주 의자도 몇 단계 앞으로 왔어요.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기를 바라요. 들려진다는 말은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뭐였단 말이에요? 깨달아진다는 말이에요. 믿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또 써? 그냥 달면 좋지. 쓰긴 또 왜 써? 네? 말씀이 쓴 때가 있어요. 오늘도 행복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다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저 엉뚱한 데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온 인류를 사랑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말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 평소에 좀 찔리는 게 있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면 모두를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선지자는, 설교자는 좋은 말씀만 할 수는 없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뭘 선포해야 돼요?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교는, 말씀은 축복의 기능과 저주의 기능이 있어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 안 믿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 그래서 여러분, 이 안 좋은 말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은 굉장한 박해를 받았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다고 밤낮 선포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어요. 뺨을 맞고, 감옥에 가고.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가 톱으로 켜주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지금 축복의 말씀과 고난의 말씀이 같이 전해져요.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죽음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이런 단말씀과 쓴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는 편해요. 쉬워요. 여러분, 은혜 받고, 말씀에 은혜 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기분 좋게 나가시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내는 것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들었어요. 말씀 듣는 건 쉬운데, 이해도 되는데, 까딱거려지는데, 실제로 그 인간 다시 보면, 얼굴만 보면 열부터 나고 용서가 안 돼. 다가갈 수가 없어. 그런 실제로 어려운, 그런 실천할 때는 어렵고 쓰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처럼, 제자처럼 정말 그렇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쉽지 않다, 그 말이죠. 그래서 쓰다, 그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든지 달든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깊이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아까 그리심산, 에발산 얘기했죠.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 해라 그래요. 그런데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할 때도 아멘 할지니라. 그래서 저주를 선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백성들이 다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 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 되죠.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잘 들으시고 또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도 쓰지만 힘들지만 아멘 하고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하는 말씀도 아멘, 회개하세요 하는 말씀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르치는 또 전하는 설교자가 말씀 그대로를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경청을 해야 합니다. 어떤 악한 성도들은 그러죠. 설교 시간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나를 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한 사람 내가 앉혀놓고 설교합니까? 뭐 요즘은 그런 성도 없습니다. 지금 뭐 우리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고 옛날에는 또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힘있게 설교자가 전할 수 있도록 그 강단이 그렇게 돼야 되고 또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또한 설교자 자신도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설교자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가 겸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죠. 예, 서로 간에 협력해서 잘 하시기를 바라요. 제 생각에는 구역장이 따로 있으면 구역장이 모으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도와줘서 가능하면 구역 인도자가 말씀 전하고 나누는 그 인도하는 그곳에 좀 더 집중하도록 도와주면 좋겠죠. 근데 하여튼 뭐 따로 하든 혼자 하든 이 말씀 맡은 자들은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집사님 아닌 청년 교사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자, 목사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늘 말씀이 목회를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목회하신다. 내가 그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이 직접 목회하신다 말을 자주 하는데 하나님이 목회하신다는 말은 말씀이 목회한다.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 목사로서의 첫 번째 신조는 그렇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뭐 바쁘고 힘들고 병들고 어려워도 말씀 준비만큼은 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 준비는 게으르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제일의 섬김은 말씀이다. 다른 거 아무리 잘 먹여도 내가 선물을 아무리 잘 갖고 밥을 아무리 잘 사주고 뭐 칭찬을 아무리 잘하고 뭐 해도 말씀을 준비를 안 하고 말씀을 잘못 먹이는 것은 이건 직무유기고 목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에 지금 불성실한, 불충한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 조금 일찍 끝내고 잤습니다. 12시 반 정도에 잤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발한 거예요. 근데 어떨 때는 거의 잠을 이렇게 2-3시간 자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설교 좀 일찍 하시죠. 그런데 좀 습관이 좀 그러기도 하지만 저는 이 설교에 있어서 얼마나 좀 이렇게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물론 설교는 아무리 뭐 한 설교를 1년 12달 준비해도 오히려 완벽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하여튼 설교 준비를 다 해놔도 또 설교하는 그 시간까지 또 이렇게 빼고 넣고 또 뭐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늘 이렇게 뭐 아무리 일찍 준비하나 늦게 준비하나 늘 설교를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안심을 못하고 그것을 또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데 감사하게도 말씀을 전할 때는 뭐 서서 하니까 뭐 졸리고 그러진 않지만
말씀을 전할 때는 힘이 나고 신이 나고 막 그래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지난달에도 이렇게 12월 마지막 주에 제일 지금 연말에 제일 바쁜 주잖아요. 이 사람이 그 가나안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항상 말에 가요. 마지막 주에 가요. 근데 성탄, 뭐 송구 영신 예배, 송년 주일 뭐 그 마지막 가는 주간은 구역 인도자 교육까지 해가지고 6번째 내가 그날 설교하더라고. 잠은 2-3시간 자고 6번째 그날 설교해. 근데 또 설교 원고도 잊어먹고 갔어. 보니까 또 챙긴다고 챙겼는데 가서 보니까 설교하려고 보니까 없어.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걱정해요. 늘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피곤해갖고 어떻게 하면. 그런데 하여튼 설교 준비할 때는 뭐 싱싱해가지고 끝나고 나면 이제 좀 뭐 피곤하고 졸릴지라도 그렇게 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중국 같은 데 옛날에 신학교 강의 가면 세상에 아침부터 밤까지 강의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종일 부려먹어도 말씀을 전할 때만큼 이상하게 신나가지고 제가 안 졸려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고난이에요. 저는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안 빼고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구역 그 인도자들 방에 올리는 요약 원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설교하면서 요절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다 찾아가서 가지고 올리는 이유가 구역 인도자들에게 쉽게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리고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뭐 설교하고 가르치고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성경 그대로를 한 번 더 성도들이 한 번 더 읽게 하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좀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안 돼 오셨지요? 장로님, 한 장로님. 목사가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말씀 준비가 제일 어렵다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는 분도. 저는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말씀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어떨 때는 빨리 이 십자가를 벗어야지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응? 말씀 하나를 준비하려면 10시간 막 20시간씩 앉아서 끙끙거리고 일주일 내내. 저는 그 노트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요게 이제 제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일주일 내내 설교 뼈대나 웬만한 것이 다 잡혀요. 그리고 요걸 이제 컴퓨터로 옮겨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이것을 그 어떤 애 품고 살듯이 말씀을 품고 살아요. 그런데 내가 은퇴했다 생각하면 뭐가 제일 힘들까 그렇게 상상을 해봐요.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예? 이현정 권사님. 말씀을 못 전하는 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막 책을 많이 사잖아요. 다 못 읽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은퇴하면 막 책을 실컷 좀 원 없이 봤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어요. 근데 원 없이 먹고 원 없이 봤는데 줄 데가 없어. 전할 데가 없으면 그러면 또 얼마나 속이 터질까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은퇴하면 책을 좀 마음껏 읽고 싶고 책을 좀 쓰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가장 힘든 일이지만 증거할 수 없는 것도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 고난과 박해가 오니까 너무 힘들고 또 안전하고 막 속에서 불이 붙어서 힘들고 그런 것이 바로 말씀 사역자의 이런 고난과 축복이에요. 근데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고 막 내 마음 속에 막 말씀의 은혜가 풍성하면 이 젖이 넘치면 내가 여자는 아니지만 이걸 안 짜주면 힘들잖아요.
아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짜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아프고, 응? 그래야 고생을 안 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넘치고 풍성하면 그것을 못 주는 것이 또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그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머리가 좋은 건 아닌데, 어렸을 때는 남들이 나보고 천사라고 그랬어요. 아, 천사가 아니라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프고 나니까 둔재가 됐어요. 제가 뭘로 나섰어요? 순을 피워서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기억력이 엄청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전에는 공부 안 해도 항상 우등생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게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어떻게 공부를 했을까요? 이해력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뭘 성경을 연구하거나 또 공부를 할 때 논문도 이렇게 해마다 논문 발표대회도 나갔는데, 이렇게 뭔가 의문점이 있으면 그것을 끝끝내 막 책을 막 수십 권 방 한가득 늘어놔도 그것을 반드시 이렇게 이해하고 가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아무리 기억력이 없어도 잊어지지 않아요. 내 것이 돼요. 왜 내가 설교를 원고 안 보고 하는 줄 아세요? 머리도 안 좋은 사람이. 어떨 때는 우리 장마리아 사모님은 목사님은 무슨 나이 들어서 뭐 기억력도 없어지고 어쩌고 하더니 설교할 때 보면 기억력만 좋고 뭐 원고도 안 보고 잘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설교를 내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고 내가 다 치고 독수리타법이거든요. 자판봐야 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몸살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기억이 된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남의 설교를 저는 하면 더 힘들더라고요. 남의 설교하려면 그 수십 번 읽어보고 막 기억하고 그래야만, 원고 안 보면 힘들어요. 근데 내가 준비한 내 설교를 하니까 내가 원고 안 보고도 크게 안 벗어나고 가는 거예요. 1부, 2부, 3부 설교 들으면은 크게 안 벗어나고 그대로 가잖아요. 원고 안 보는데도. 내가 준비해서 내 밥을 주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역장들이, 우리 구역장님들은 이제, 제가 주는 거 가지고 했고 또 들었으니까 쉬운데,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애들을 가르칠 때 공과 가지고 가르치잖아요. 이수인 선생님 공과 가지고 가르치죠. 자, 근데 그 공과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체계적으로 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과를 전부 다 섭렵하면 굉장한 신앙과 신학의 어떤 정립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공과들은 그냥 누가 한 사람이 쉽게 만든 거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교단 공과는, 주일학교나 SEF 중고등 공과는 최고로 좋아요. 우리 교단은 하여튼 말씀의 교육 이런데 아주 탁월한 그런, 그래서 다른 합동측이나 더 큰 교단들도 거의 우리 교단 공과를 갖다가 보는 교단들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 주일학교는 이런,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저기 주일학교 담당 교육자들도 거저 먹더라고. 그 뭐 킹덤 북스인가 뭐 그거 하고 뭐 그냥 거저 먹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육 체제가 잘 돼 있어요. 네, 교사들은 그것을 잘 읽고 소화해서 내 것이 되게 해서 전해야 돼요. 천국이 있다더라 그러지 말고 천국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생명력을 가지고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그렇더라가 아니라 내가 먹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체험한 말씀, 내가 실천해 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할 때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고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어른들보다 주일학교 애들이 더 중요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가요, 다음 세대 어른들은 그냥 저절로 먹으라 그러고 다음 세대 교육이 더 좋을지 몰라요. 그게 더 오히려 영향력이나 효과는 더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 앞으로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어렸을 때 은혜 받고, 어렸을 때 우리 집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주일학교 때 누구 가르쳤던 분, 중고등학교 때 누구 자기 가르쳤던 분, 그런 분들에 대한 굉장한 존경심과 환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잘 가르친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 됐더라고,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교사는 굉장히 중요하고 존경스러운 자리에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대충 그냥 준비 없이 하지 말고 정말 그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묵상하고 잘 깨닫고 이해해서, 여러분, 내가 잘 이해한 만큼 쉽게 가르칠 수 있어요. 잘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자기도 못 알아듣고 말하고 듣는 이는 더 모르고 그래요. 에?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것도 내가 잘 소화해서 쉽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교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 인도자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구역 우리 연합 예배 하니까 좀 더 하도록 하고, 오늘 계속해서 너무 많이 하면 또 힘드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자는 가장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남을 섬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남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말씀을 잘 먹고 그 말씀대로 잘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말씀을 준비해 와서 전에도 까불고 듣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장난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 시간에도 보면은 처음에 듣다가 졸면 내 책임도 상당히 있지. 근데 처음부터 예배 시작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속이 터져요. 19세기의 위대한 세계 제1의 설교자라고 하는 영국의 스펄전이 있어요. 최근에 이번 주에 그 스펄전의 설교집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를 할 때 청중을 의식해라. 청중이 자기를 듣는지 안 듣는지 의식해라. 어떤 설교자들은 청중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빨리 죽어라. 그래가지고 죽으면 뭐예요? 비석 세우잖아요. 보통 목사님들 비석에 말씀을 새겨놓잖아요. 죽어서 비석에 새겨진 말씀으로라도 복음을 전해라. 그럴 만큼 청중의 주의를 이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쉽게 소화해서, 어른들도 내가 원고 쳐다보고 있으면 벌써 다른 데로 눈 돌아갑니다. 아이들을 이 책 가지고 읽거나 이러면 안 돼요. 전부 더 소화해서 내 것이 돼요. 핵심을 딱 정리하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 사실 핵심은 한두 마디예요. 핵심을 딱 정리하고 줄거리를 딱 정리해서 그 핵심하고 줄거리 정리하면 나머지 구체적인 건 좀 그거 안 해도 돼요. 딱 정리해서 쉽게 딱 정확하게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을 가르치고 봉사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일이에요. 뭐 제가 여러분보다 믿음이 큰지 어쩐지 난 잘 모르겠어요. 주님만 아셔요. 그러나 내가 이만큼, 어쩔 때는 내가 목사 된 게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기도에 안 나온다고, 예배 안 나온다고 밤낮 야단치지만 나도 내가 내 양심에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매일 기도에 나올까? 매일 성경 읽을까? 연구할까?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내 믿음이 이만큼 자랐을까? 생각을 해봐요. 억지로라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자라고 내가 이만큼 은혜 받고 내가 이만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십자가 지고 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